책의 제목은 제인 에어입니다. 샤롯 브론테의 작품이고요. 이 책은 자기 성장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제인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런 모습들, 그런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성장되는 모습들을 샤롯 브론테가 굉장히 서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파일벨의 캐논곡인데 이 곡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인이 손필드 그 대저택을 거닐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혼자서 결정해야 될 어려운 상황들, 그럴 때마다 깊이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걷는 모습들을 샤롯 브론테가 많이 기술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파일벨의 캐논 이 곡을 들으면 제인 에어의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그 갈등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하고 또 그 도전하는 모습에서 또 성취감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요, 제인 에어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로체스터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와 결혼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식에 참석한 것은 그와 나, 그리고 목사와 서기뿐이었다. 교회에서 돌아오자 우리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메리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존은 칼을 갈고 있었다. 그래, 나는 말했다. 메리, 나 오늘 아침에 로체스터님과 결혼했어요. 우리 가정부와 그 남편은 둘 다 의젓하고 침착한 사람들이라서 언제 무슨 놀라운 소식을 전해도 찢어지는 듯한 높은 목소리를 내서 귀청이 떨어지게 하거나 놀라서 쏟아놓는 수다스러운 잔소리 때문에 귀가 멍멍해질 염려는 없었다. 메리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두 마리의 병아리를 불에 구우며 버터를 바르고 있던 그녀의 국자는 3분쯤이나 공중에 멎어 있었다. 존이 갈고 있던 칼 역시 2분쯤이나 멎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닭고기 쪽으로 몸을 구부리면서 메리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셨어요? 확실히. 조금 후에 그녀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아까 주인님과 같이 나가시는 건 맞지만 결혼식하러 가시는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그녀는 부지런히 버터를 발랐다. 뒤를 돌아보니 존은 입을 딱 벌리고 벙글거리고 있었다. 전 이렇게 될 거라고 메리한테 얘기를 했었죠. 전 에드워드님이 존은 오래된 하인이고 그의 주인이 이 집의 도련님이었을 적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명을 곧잘 에드워드라고 불렀다.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있었죠. 틀림없이 오래 두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알고 있었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말고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그는 정중히 앞머리를 당겨 인사를 했다. 고마워요. 로체스터 씨께서 두 분에게 이걸 주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그의 손에 5파운드짜리 지폐를 쥐어주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기다릴 것 없이 나는 부엌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앞을 지나치는데 이런 말이 들려왔다. 어떤 귀부인보다 주인님한테는 잘해드릴걸.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들려왔다. 얼굴이 별로 예쁘진 않지만 밉상은 아니고 거기다 마음씨가 고우니까. 거기다 주인 눈에는 절세 미인으로 보일 테니까 틀림없어. 나는 곧 무어 하우스와 캠브리지에 편지를 내어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가 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이 처사를 솔직하게 찬성해 주었다. 다이애나는 1월 여행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곧 찾아오겠다고 알려왔다. 세인트 존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는 모른다. 그는 내 결혼을 알린 편지에 답장을 안 했다. 그러나 6달 후에야 편지를 했는데 로체스터 씨나 나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비치지도 않고 있었다. 담담하고 좀 딱딱하긴 했으나 친절한 편지였다. 그 후로도 그는 자주는 아니었으나 규칙적으로 편지를 보내주었다. 나의 행복을 빌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세속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는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닐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었다. 독자여, 저 귀여운 아델러를 깜빡 잊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난 잊지 않았다. 결혼 후 얼마 안 있다가 난 로체스터 씨에게 학교로 아델러를 찾아가 보겠다고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다.
나를 다시 만나 미칠 듯이 기뻐하는 아델러의 모습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가 자라남에 따라 건전한 영국 교육은 그녀의 프랑스적인 결정을 많이 교정해 주었고 그녀가 학교를 졸업했을 땐 부침성 있고 얌전한 양순하고 상냥하고 절조 있는 나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야기도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야기의 번번이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의 그 후의 운명에 짤막한 일별을 던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제 나는 결혼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남편이 내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곧 남편의 생명인 까닭이다. 나만큼 남편에게 가깝고 나만큼 완전히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 여자도 없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각자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박동해 실증나지 않듯이 나는 에드워드와 함께 있으면서 실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실증을 모른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혼자 있을 때처럼 자유로우며 동시에 여럿이 같이 있을 때처럼 즐거운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루 종일이라도 이야기를 하지만 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생생하게 귀에 있는 들리는 말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완전히 그를 신뢰하고 그도 완전히 나를 신뢰한다. 우리의 성격은 완전히 일치하고 화합했다. 로체스터 씨는 결혼 후로도 2년간은 완전히 장님이었다. 아마 우리들을 그렇게 가깝게 접근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밀접하게 결합시켜 놓은 그러한 사정의 결과이리라.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의 오른손잡이가 그렇듯이 나는 그 무렵 그의 눈이었다. 문자 그대로 나는 그가 늘 나를 불렀듯이 그의 귀중한 눈동자였다. 나는 늘 그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고 그는 나를 통해 자연을 보고 책을 읽었다. 나는 실증내지 않고 남편 대신에 들과 나무와 도시와 강과 구름과 햇빛을 보고 눈앞의 풍경과 우리 주변의 기후를 보고 그 모양을 말로 표현하고 이미 빛이 그의 눈에 전해줄 수 없는 것을 소리로써 그의 귀에 전해준 것이었다. 그 인연이 다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나는 그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데 그가 나에게로 다가와 몸을 구부리면서 말했다. 제인, 당신 지금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 같은 걸 목에 걸고 있는 게 아니오? 나는 금으로 된 시계줄을 걸고 있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엷은 하늘빛 옷을 입고 있어? 나는 정말로 하늘빛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던 희뿌연 구름 같은 것이 얼마 전부터 좀 엷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게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런던으로 갔다. 그는 유명한 안과의의 진찰을 받고 드디어 한쪽 눈의 시력을 회복했다. 지금도 아직 사물을 확실히 볼 수는 없고 읽고 쓰는 것도 많이는 못하지만 손을 잡히지 않고도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젠 하늘이 공백이 아니었고 대지도 공허가 아니었다. 그의 처다기가 그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아들이 옛날에 자기 눈을 닮아 크고 빛나고 새까만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진심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비로써 누그러뜨려 주신 것을 감사했다. 에드워드와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함은 더하다. 다이애나와 메리도 둘 다 결혼했다. 한편 세인트 존은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다. 그는 자기가 정해놓은 길로 들어서서 아직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세인트 존은 아직 독신이다. 아마 앞으로도 결혼은 안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혼자서 고역을 치러왔다. 그러나 그 고역도 끝장에 가까워졌다. 그의 찬란한 태양은 지금 성급히 지려하고 있다. 최근 그에게서 온 편지는 나의 눈에서 인간으로서의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나의 가슴을 신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었다. 그는 확실한 보상을 불멸의 왕관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종래 이 선량하고 충직한 종이 부름을 받아 하느님의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네, 그 뒤에도 세인트 존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오고요. 결말을 맺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